다사다난했던 우리 2025년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는요, 참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참 여러 사건 사고들이 유난히 많고 또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교적 그런 대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고백해 주신 대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이겨내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게다가 우리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 당선되어서요, 오늘 첫 순방으로 우리 G7 정상회의도 마치고 돌아왔죠. 이제 새로 우리 인사를 배정하고 또 이제 국정을 돌아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추가 예산을 이제 잡아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도록 이제 푼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안을 기점으로 좀 우리 경제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일상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참 우리는 이런 힘듦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고 이겨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이겨냈던 그런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요, 또 6.25 전쟁까지 겹치고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요, 도저히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라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보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힘든 삶을 다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힘드신 분 계신가요? 옛날이 더 나았다. 네, 지금은 그래도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IMF를 또 시작으로 우리 가까이는 코로나를 지나면서까지 참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그 힘든 시기를, 이제는 우리 IMF 때 그 힘들었던 게 기억나나요? 네, 기억은 나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으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추억이 되었죠. 또 우리 코로나 시기도 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우리 마스크 그거 어떻게 쓰고 다녔을까, 이제 웃으면서 그 답답했었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네,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방금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은, 네, 우리나라 이 음악 문화에 떼창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앞서전에 얘기하면 뒤에 잘 이렇게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런 이상을 보게 된다, 참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요,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지금 나라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제 먹을 곡식과 우리 마실 포도주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암담한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2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메뚜기 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지금보다도 더 크고 환난의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냥 내가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이겨내기만 하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희망만 있어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이보다 더한 환난이 온다. 참 이 어려움 앞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고 버티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날에 그 환난 때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어떤 능력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힘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능력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여기에도 저희 교회 청년들 있지만 참 요즘 취업이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정말 자기 삶을 하나 살아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청년들이 그 삶을 하나하나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늙은이들, 우리 늙은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성경 표현대로 우리가 나이 들고 연로하고 우리가 노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늙고 우리 힘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끊임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연령과 세대와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 희망찬 미래가 선포된 것은요, 우리 그 이전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앞선 1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네, 그때 그날이 오겠지만, 환란이 올지라도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이제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성경 지금 혹시 다 펼쳐서 보고 계신가요? 우리 성경을 보면 18절 여기실 할 때 2번 이렇게 곽주로 되어 있죠. 2번 곽주에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he 하고 과거사를 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요, 여기실 것이라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한글 성경은 여기실 것이라지만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특히 그 백성을 불쌍히 이미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패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끝없는 재앙과 메뚜기 떼들의 어려움과 또 환란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장에 멸망하고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됨됨이, 우리 어떠한 것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과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의 청년들도 아비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무리 멸망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지치고 또 절망하고 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참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다림과 고난과 긴 인내 속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어도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 반드시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발견하고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속한 것은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의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내도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참 이 말씀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하고 이 크신 권능을 누리며 마지막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요, 이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고 기도하라. 네, 이 요엘서, 이 암흑기에 주어졌던 말씀, 이제 너무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고요, 또 이보다도 더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다 멸망을 당하고요, 도저히 오실 메시아는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죠. 그러다 신약에 와서야 결국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내 약속하신 것, 그 좋은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뭐죠? 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바로 그것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권능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곳곳마다 복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이죠? 네, 120명.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 이 요엘서의 약속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요, 또 예수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20명을 통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일어났던 일은요, 이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한 소리들이 나죠. 어디선 다다다다 거리기도 하고 샬라샬라 하기도 하고 각자 자기가 난 곳에서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고향의 말로 하는 것처럼 들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말하는 것들이
다 각자 다른 지역에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이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또 이들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동일하게 베푸는 권능들을 다들 베풀게 되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믿는 세력들이 커질 때 또 이들을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하겠죠. 네, 당시의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지하교회로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죽여도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것,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되는 일이죠? 네,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네, 물론 성령을 받으면 오늘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오늘 날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럼에도 이게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가라. 네, 이것이 뭐냐면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살아야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에 따라 행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거저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의해서 그 믿음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그저 우리가 성령이 작동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치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육체의 소욕, 우리의 여전히 자아와 자존심,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도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 없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는 거는 당연히 아니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은 결코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것들, 때로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쟁 같은 이런 일들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시기라는 것,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것이 참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 죄성이 가득한 연약한 우리는 참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배쳐가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 우리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또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 화평,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때에도 환난을 이기고 주의 영에 가득 넘쳐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성령의 어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만이 그게 성령의 역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 가까이 있는 지체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 나타날 변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을 말했던 이 요엘 시대에도 그랬고요, 또 이 사도행전, 이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도 이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며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대,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권능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의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함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